선교적 교회 하면서 특별히 3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일의 소명, 그중에 지금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의 일의 의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이걸 봤고요. 그다음에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제 2번까지 이렇게 살펴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게 있는데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이다. 오늘 이제 다 살펴보기 원하면 네 번째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부분까지 살펴볼 건데요. 뭐 나가는 데까지 한번 나가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48페이지가 되겠고요. 일의 의미 세 번째,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뭘 소개하고 있느냐면은요. 일과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 한 예를 그 방식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폴 스티븐스는 그의 책 일터 신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장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방성기 목사님. 이분 우리 80년대 90년대 이랜드 원래 이랜드가 그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게 뭐 이랜드가 아직도 건재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랜드가 홈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인수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홈플러스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고 또 뭐 부도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성기 목사님이 이랜드 그룹의 사목이라 그러나요? 왜 회사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일터 선교의 굉장히 선구자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뭐 이분의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건 잘 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그분 집회나 이런 것도 못 봤는데 하여간 이 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소개한 것들을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일터 신학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다시 재인용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과 어떤 그 사업, 그러니까 사업과 어떤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이분은 그 네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과 선교 두 개의 별개의 활동이라는 거죠.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두 개 별도의 활동인데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해서 거기서 벌인 뭐 수입으로 선교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도 있지만은 사업과 선교는 두 개의 별도의 어떤 활동이라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위한 사업.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선교를 위한 재정 후원책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주가 선교가 되어지고 사업은 선교를 위한 어떤 후원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유형의 선교사를 비저널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왜 그 기술 같은 걸 익혀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자동차 기술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원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은 선교인데 그 선교인데 이제 그냥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학원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 수강생들을 뭐 선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매개체 삼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걸 접목시켜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미용 기술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계신데 이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깎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전문 기술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를 하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교를 위한 디딤들로서의 사업 혹은 전문 기술 이렇게 되는 이런 유형의 선교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교와 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 내 선교 이건 뭐냐면 불신자를 채용해서 목사님이 있고요.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에 사목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에 속해 있는 목사님을 교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회사에 속해 있는 목사님을 사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목이나 사목이나 역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목은 뭐예요? 일단 학교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거고, 한편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목이라는 거는 직장 내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직장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잘 이끌고 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요. 또 그런 환경도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제 사업체 내 선교라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교로서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자체가 여기 이렇게 얘기죠. 사업을 세상에서 하나님 선교의 일부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자체가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게 바로 선교다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방식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과 선교 두 개의 별개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서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뭐 또 선교를 할 때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뭐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옳지 않은 건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사업의 방식, 사업과 선교 두 개의 별도의 활동,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옳지 않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많이 언급되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그걸 갖다 BAM,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 이렇게 BAM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를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교를 위한 디딤들로서의 사업, 네 번째가 사업체 내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다 더 궁극적이고 또 이 책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밤 선교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이 5번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 이 마지막이 뭐예요? 사업 자체가 선교고 선교가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로 여기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이 책이 추구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책은 비춰주신 일터 신학으로서의 어떤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핵심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선교가 일이 되어지고 일 자체가 선교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그 한 회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존 베게트라는 사람인데, 그 존 베게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요, 오일 버너, 오늘날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뭐 또 유명한 게 뭐 있죠? 린나이 뭐 보일러 이런 이제 보일러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 회사가 베게트 회사라요. 근데 CEO 사장이 존 베게트인데 아마 사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베게트 회사라 이렇게 지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성경적인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처럼
사업 자체가 선교고 선교가 곧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은 베게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로빙 먼데이. 그러니까 월요일을 사랑하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 책이 나와 있나 봐요. 전 못 읽어봤지만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를 소개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베게트 사회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이게 넘어선다라는 거는 이게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기업들의 이념은 이거잖아요. 좋은 제품, 그리고 뭐 높은 품질,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게트 회사는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겐 26주까지 최고 2분의 50%의 수준의 임금을 더 준다라는 얘기 같아요.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자, 이런 거 보면 이게 직원 혜택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 근데 모든 회사가 이런 특별한 직원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직원 혜택을 주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 혜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원 혜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걸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직원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뭐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더 높은 생산력, 더 높은 품질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베게트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뭐 이것도 물론 복음 전한 일이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섬기면 뭐라는 거예요? 선교는 뭐라는 거죠?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게트사는 그거를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장 일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 외에도 범죄, 약물 남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어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애드벤트 인더스트리즈, 그쵸. 학교도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 요 범죄나 마약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불성실한 어떤 학교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뭐 얻기도 힘들죠. 요즘 뭐 정상적으로 직장을 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직장을 얻기가 힘든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때의 어떤 뭐 즐거운 삶을 추구하다가 뭐 이게 청년기를 이렇게 허비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노년의 삶도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들이 이런 어떤 그 뭐죠, 약점이라면 약점일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갱생의 의지가 뚜렷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에 매이지 않도록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게, 베게트사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중 다수가 취업을 했고 지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이라든가, 또 인도에 있는 땅에 우물을 파는, 인도가 이게 그 뭐랄까요, 기반 시설이나 뭐 수도 뭐 관련 이런 게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물이 오염돼 있나 봐요. 저도 인도에 가가지고 그 신방 갔다가 그분들은 이제 홍차를 마시더라고요. 인도가 홍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끓이는데 이게 조그만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끓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물을 보면서 저 물로 끓여가지고, 왜냐면 팔팔 안 끓이더라고요. 은은하게 이렇게 그냥 데우는데, 우리는 왜 끓이면 왜 100도 그냥 팍팍 끓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 집에 갔더니 꼭 운막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저기 뭐죠? 아궁이 같은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끓이는데 이렇게 막 뜨겁게 끓는 게 아니고요, 은은하게 데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걸로 차를 타주는 거예요. 저거를 마시면은 탈을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탈 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또 정성스럽게 차를 타주는데 못 먹겠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셨거든요. 근데 바로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설사를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뭐 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상하수도 이런 게 발달되어져 있는 거.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화장실 문화. 근데 집이 또 뭐 그래도 우리나라 시골은 띄엄띄엄 이렇게 집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간이 확보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나, 그러니까 제가 간 지역이 그랬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 빈민촌처럼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오염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인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뭐 그게 별 당장은 타격이 없겠죠. 근데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은요, 오늘날 같은 때는요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면은요 이렇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뭐 10년, 20년씩 이렇게 낮은 거죠. 그런 어떤 보건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런 물 마시면 금방 탈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런 적응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파주는 그런 사업.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요즘.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교회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우물 파는데 한 200만 원 필요하다. 200만 원이면은 한 동네에 물을 파주고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우물 파기 운동해 가지고요. 그래서 200만 원씩 헌금하고 그래서 우물 몇 개 팠다. 이게 선교 보고에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뭐 그런 거는 그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소규모 기업 설립.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양계 농장, 또 뭐 직물 공장, 뭐 이런 것들 세우려고 하는 거죠. 또 홍수 가뭄 지역의 재난 복구 기금 제공 등을 베게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창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 복지를 부르짖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직원 존중을 주장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직원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수많은 회사와는 달리 이 베게트사는 뭐예요? 직원 존중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사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배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존 베게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걸 지금 이제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게트는 자신이 각각 다른 두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의 한쪽 다리는 신앙인데 이게 전혀 다른 가치관이라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다리 찢어지는 과정,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신앙 따로 일 따로 이런 어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크리스천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는 두 세계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게 아닌데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을 어느 계기가 있었겠죠,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프란시스 세프 박사, 프란시스 세프가 라브리 운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주의적인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프랑스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고요, 그곳에서 그 공동 생활을 하고 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게 이제 라브리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프란시스 세프 박사의 책 등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성과 속,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신앙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분리와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이게 헬라 시대 때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죠. 내려왔는데 직업의 세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 관점이 지닌 분명한 암시는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베게트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은요, 세상은 바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거의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다리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 속의 분리 가운데에 세상 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이런 귀하고 고귀한 것,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 보면 다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라 그랬거든. 웬만하면 다 신학교 가라, 신학 공부해라,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지금도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길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있으면 그 일들을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또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일은 속되고 교회 일이나라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속된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선교사 돼야 되고 다 목사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또 많은 경우 대부분 다 이제 뭐 좀 신앙이 좀 뭐랄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이들은 다 신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행히 그는 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포함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우주적인 범위를 포함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새롭게 깨달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곧 선교다. 그러면은 선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선교하는 방법이 뭔가? 직원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선교가 되어지고 선교가 일인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그 결과물이 베게트 회사라는 거예요. 아마 이랜드도 아마 그런 걸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한때 왜 우리나라 대기업 뭐 30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 뭐 그래가지고 왜 이랜드 옷 처음에 그게 의류 회사부터 시작했거든요. 생각나세요? 왜 옷, 티 같은 거 이런 거 언더우드 뭐 이런 거 그 왜 언더우드인지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 따가지고 언더우드 뭐예요? 그게 그게 그 왜냐면은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의류 회사가 하더니 이제는 뭐 건설 회사 뭐 그다음에 뭐 홈 뭐죠? 홈숍 회사 뭐 이런 것들 짓더니 그게 이제 뭐 삐걱삐걱 했는데 근데 그때 아마 이런 회사를 꿈꿨던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회사가 성공적으로 이 일이 잘 정착되어져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어떤 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어, 근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토대에서는 그게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이었다면은 존 베게트가 아니라 이랜드를 예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뭐 뚜렷한 어떤 성과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포도나무 교회 성도 중 얼마 파이프트리라는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 젊은 형제. 이 형제 제가요 한 10년 전에 NWS 그때 왜 추석 기간에 다들 바쁘고 직장 생활하니까 시간을 막 2주씩 못 내니까 추석 기간에 왜 그러니까 추석은 그래도 연휴가 뭐 3, 4일, 5, 6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추석을 반납하고 명절 반납하고 NWS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간사로 들어가서 섬겼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왔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형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샤프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이런 형제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더라고. 그때 그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 그 형제들이 그때 대기업도 다니고 신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런 몇몇 분들이 NWS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들 정말 빠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그게 있어요. 보니까 학교도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소위 명문대 이렇게 나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반짝반짝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뭐 그냥 똑똑한 젊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청년이 그때부터 그런 꿈을 꾸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기 지금 책에까지 등장을 하네. 물론 이제 포도나무 교회 성도니까. 근데 이게 포도나무 교회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런 예들이 한국에 어떤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일과 그 또 선교 혹은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형제였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보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교 여행 중 사람들의 극심한 가난을 보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창조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뻐할 것이며 그것이 이 사회를 부요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 글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죠? 어, 어, 물론 그런 생각했겠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 뭐 이 대화를 해보니까 뭐 저한테까지 속 생각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요즘도 가끔 만나거든요. 그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얘기를 해요. 뭐 반갑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인사 정도 하고 잘 지내느냐 뭐 그런 신변잡기만 얘기하지 뭐 이런 얘기를 뭐 나눌 수 있을 관계는 아니니까. 근데 아직 젊은 형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40 정도 된 40이 넘어가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저도 이런 생각을 못했고 지금도 이런 생각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아 이런 생각도 있네 이건 되는데 스스로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참 뛰어나긴 한가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팔자라고 결론 짓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팔고 그 수익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자라는 생각으로 양계를 포함한 축산 산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회사를 창업한다. 그게 파이프트리라 하는 거죠.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회사의 비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닭 한 마리를 1달러에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축산 환경을 만드는. 1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350원 뭐 1,400원 언저리에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능할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형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달러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요즘 치킨 얼마예요? 2만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2만 원 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죠. 20달러 이렇게.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혜택 좀 보게. 근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 회사는 축산 농가에 이 친구가 그때 그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통신회사인지 뭐 하여간 뭐 그 이름만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뭐 뒤에 뭐가 붙긴 붙는데 하여간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전문가였던 모양이에요. 뭐 AI 기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저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 AI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닭을 많이 생산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말 중에 특히 저의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니까 일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일. 이게 일과 신앙이 통합되어지는 요 짧은 말이 굉장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형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존 베게트가 일과 신앙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찾는 거죠. 그래서 뭐 라브리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이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스죠. 스위스에서 시작되어진 이 공동체 운동이 많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분점처럼 표현이 좀 그런 분원처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진리를 찾고 바른 신앙을 찾아가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게 발견이 되어져서 그게 결국은 인간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신앙이 선교와 통합되어지는 거죠. 이 형제도 이제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니까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그래서 일이 신앙이고 신앙이 곧 일이라는 거죠. 그게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각자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보여져야 될 거예요. 이 형제가 깨달았다고요. 우리도 그게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곧 선교고 그게 신앙이고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치가 되어지도록 우리도 고민하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통합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형제가 교회 생활과 공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 잘못 깨달아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고 예배고 예배가 곧 일이니까 그냥 일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삶이 예배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공예배 이런 거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폐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교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예배가 소홀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을 일되게 하고 그것이 일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 생활과 공예배를 통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안 되면은요, 금방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자체가 곧 하나님을 위한 선교다.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갑자기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은퇴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분도요, 은퇴하고 나서는요 곧바로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죠? 여명이라 그러나요? 기대 수명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80이 넘었죠. 그 기대 수명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이제는 120세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뭐 120세까지 살기는 조금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세까지 산다. 지금 우리 중에는요 100세까지 살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될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80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에 8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지금 80세 이상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은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 젊은이들은요 120세까지 사는 게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120세까지 사는 게 그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0세 혹은 65세, 70세에 은퇴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30년, 5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년, 50년을 일 없이 지낸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낸다. 이거 엄청나게 뭐랄까 이게 소모적인 일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꼭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요. 물론 뭐 자기를 가꾸는 일도 되어지고 물론 돈을 또 벌고 되어지고 어떤 행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을 위하여 또 섬기는 어떤 일들이 그게 이제 본인의 일로 받아들여져서 그 일에 하면은 아마 그거 하느라고 다른 시간이 없을 줄도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딱 손에 놓는 순간 급속도로 뭐랄까요 이게 그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일을 손에 놓자마자 갑자기 푹 늙어 버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활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요 일이 어떤 개인의 만족감 또 성취감 또 행복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일 자체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저 일을 하니까 야 뭐 사장이고 혹은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인정해 준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성취감 있고 만족감이 있으니까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고 존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치 존엄하고 존귀하게 만드라는 건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이 좀 그래요.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요. 물론 다른 어떤 바른 일의 어떤 개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일이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데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고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 지금 부활을 입다 잘 읽고 계시죠?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영원히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분 참 책 잘 쓴다. 쉽게도 쓰고요. 이해하기도 참 쉽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주봉 목사님하고 비슷한 어떤 달란트가 있나 봐요. 그 부활을 입다의 대부분 내용들이 우리 저기 누구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든지 또 그 책을 쓰신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톰 나이트.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신약 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책은 읽어보면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근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분은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부활에 관련된 것도요 대부분 이제 그분의 책들이 많이 참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읽어봤으면은요 이 책은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온 그런 어떤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참 귀한 달란트고요. 아주 쉽게 책을 잘 쓰고 이해하도록 쉽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목회자하고 또 그 신학자하고 좀 차이점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톰 라이트 목사님도요. 그분은 이제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도 겸임하긴 해요. 근데 목회보다는 거기는 이제 주교라 그러긴 하는데 목회보다는 이제 연구 쪽에도 관심이 있고 연구 쪽에도 업적이 이렇게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게 좀 다르잖아요. 여주본 목사님도 책을 굉장히 쉽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신학자들 이런 개념들을 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책을 읽을 때마다 야 참 감탄해요. 야 책 참 잘 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요. 부활을 일단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읽으세요.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들이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202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다시는 이제 그분 뭐 이제 새로운 책은 못 볼 것 같죠. 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악이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질. 이게 그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진 그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그 일을 범죄에 사람이 타락한 징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창기세기 3장 3장 이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뭐 엉겅퀴를 뭐 파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일은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 일의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한 일은요 굉장히 고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동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완성시켜가는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귀해요. 그러니까 일을 먹고 살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하는 걸로 개념을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물론 힘들죠. 일 자체는 힘들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은 우리가 마음이 앞서면은요, 그 일에 대한 것들도 좀 태도나 자세나 또 그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어떤 개념들이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선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일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빨리 좀 육체적으로도 쉬고 싶고 또 육체적으로도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로 극복해 나가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요, 그거로 인하여 느끼는 만족감 또 기쁨 행복 이거는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때 소용되어지는 모든 수고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뭐랄까요 생각의 방향을 좀 틀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일에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긴 휴가와 여유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에 좀 파묻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요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왜 목회자들도 왜 1년에 7년에 한 번씩 원래는 이제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 1년에 한 달 정도 그래서 안식월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뭐 이 책을 쓰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칼같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근데 그거는 그 예를 들면은 정말 바쁘게 보내다가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쉴 수 있는 꿀 같은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다시 이 일로 돌아온다라는 어떤 돌아갈 거라는 전제가 있어서 한 달을 쉬는 것과 그거 없이 쉬면은요 이 그 쉼 자체가 아주 질이 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식월을 가지면은 요 안식월을 이렇게 잘 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은 이 안식월이 굉장히 기쁘겠지만은 그냥 계속 쉬어야 된다 생각하면은요 그게 어떻겠느냐 그게 괴로운 일이 되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래서 긴 여유, 긴 휴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 그래서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에 은퇴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조기에 은퇴하신 분들 다 후회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환경 가운데 조기 은퇴가 아니라 조기 강퇴를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긴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그래요. 남은 생에는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 아니라 일을 할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기 은퇴 얘기했는데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 이제 한국 목회자들은 70세. 요즘은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목회자들이 정년이 늘어났어요. 교단별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쭉 있고요. 어떤 교단은 지금 이제 은퇴 나이를 75세로 이미 조정한 교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명이 좀 늘어나고 이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로 70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70세도 많다 그러고 65세 조기 은퇴를 강행한 분들이 제 주변에 몇몇 분 계세요. 근데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목회 현장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냥 행복한 줄. 아, 그쵸. 뭐 목회자는 어떤 뭐 예배 인도에 대한 부담감, 또 새벽 예배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뭐 기쁨으로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자원함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참고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목회를 못 하겠다, 또 새벽 기도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그 힘들었던 새벽 기도도 그리운 거예요. 어, 그게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찾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도 소중하고 그리운 거죠. 그걸 발견하는. 그러니까 일 자체는요. 우리가 쉬면은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좀 이곳에서 자유롭게. 지금 우리 집사님 여전도 회장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아, 2년째 하고 있어요? 마음에 혹시 빨리 내려놔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아, 내가 이것 좀 빨리 좀 내려놓고 이거 좀 내려놓고 뭐 회장도 내려놓고 총무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놓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후회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도 되어지고 도구도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뭐 이게 좀 얘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는 것들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일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심히 좋아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고는요 심히 좋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처럼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하는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팽배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을 하면요 일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요. 일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직업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자기인 것처럼, 사장이라고 인격도 혹은 신앙도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사장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가질 때 우리는 일에 차등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은 귀한 일, 어떤 일은 천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개념은 뭐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선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일에 대한 또 이 바른 견해는 뭐냐면은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일, 천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는 더 필수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할 수 있으면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나감으로써 선교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예들이 좀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보죠. 그래서 55페이지 보면요, 여기 그 바바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이와 바바라 부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 노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은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볼 때 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일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확실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과 좀 다른 어떤 면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생활의 어떤 편한 어떤 그런 공급이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누릴 수 있기를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이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누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일거리들을 그런 일 그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읽어볼게요.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심지어 이 일들, 특별히 선한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을 폴 스티븐스 박사가 잘 지적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자로 여자로 지음을 받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언약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일을 이런 영적 성장의 수단임을 잘 표현한다. 대개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일은 그 자체로 영적 훈련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라는 정황에서 일어났다. 더 나아가 그는 리처드슨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다. 알렌 리처드슨은 일에 대한 성경적 교리 중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일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육과 영과 이런 혼이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육적인 성장을 또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안정감과 성장을 누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일들, 뭐 사람을 죽이는 일, 또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닌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일 않고 그냥 하나님만 찾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또 뭐 그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일이 되어져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일 가운데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일하면서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일하면서 선교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기도하죠.